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강 고향에서의 전법과 왕자들의 출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을 카필라 성국을 카필라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이 지나서 성도를 마침내 도를 깨달으시고 마가다국에서 빈비사라 왕의 귀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이렇게 그런 것을 받는다는 소문이 이렇게 다 카필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도다나 왕 하루빨리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 사신을 9번을 보냈어요. 하몽차사 이야기가 나왔죠. 하몽차사에서도 그렇게 9번, 10번째 이렇게 친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듯이 나중에 이제 수도다나 왕이 까룰라이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깔루다이를 이렇게 보냈죠. 그래가지고 깔루다이도 부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래도 자기의 의무를 잊지 않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이렇게 전합니다. 3번, 4번 간절히 이렇게 깔루다이의 청을 받고 부처님께서 마침내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그곳으로 가기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부처님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은 카필라 성에서는 성대하게 이렇게 왕궁에서 환영 파티다 그럴까요? 이렇게 큰 성대하게 이렇게 연회를 이렇게 준비를 마련을 했는데 기대한 것과 다르게 부처님은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숲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번거롭게 또 숲까지 또 오라는 것이냐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갔는데 웬걸 또 부처님은 왔냐고 환영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요. 그리고 같이 온 일행들 뭐 1250 제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60일 동안 오느라고 얼마나 행색이 어떻겠어요. 다 60일 동안 이렇게 걸어서 오느라고 형색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부처님의 어디 보면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다 뭐 삼촌도 되고 뭐 막 위에 이제 막 여러 족보상으로 높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참 볼것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서려고 했는데 아버지 정관왕이 수도다나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존경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장래에 세상을 평정할 전륜성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갓 태어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예를 취하고 또 잠보나무 아래서 이렇게 선전이 들었을 때 그때 예를 취했는데 이번에 또 3번째로 이렇게 부처님께 예를 취한다고 이렇게 예를 취했죠. 수도다나 왕이 예를 취하니까는 같이 따라온 모든 대신들 모든 다른 신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를 취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린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 법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다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수도다나 왕도 수다원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원래 이제 그 부처님께 와서 다음날 공양을 여기 왕궁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 하고 공양청을 해야 되는데 공양청을 누구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왜냐? 당연히 와서 집에 와서 밥은 먹겠지. 뭐 탁발을 걸식을 하려고 상상도 누구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공양청을 누구도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탁발하는 스님들은 공양청이 있을 때는 청이 온 곳으로 가지만은 그 외에는 탁발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 걸식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고 그런 막 뭐 이제 이 마을에 막 이야기들이 퍼지고 또 야소다라가 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른 이제 수도다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도다나 왕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 집이 없어서 이렇게 걸식을 하냐고. 당신은 크샤트리아의 가문인데 크샤트리아 가문에 지금까지 탁발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나는 북다의 종족이다. 크샤트리아 가문은 당신의 가문이고 나는 북다의 종족이다. 북다의 종족은 원래부터 탁발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수도다나 왕이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또 설합니다. 그 법문을 듣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수도다나 왕이 정주왕에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왕궁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양 드십시오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수도다나 왕은 사다함 두 번째 개인 사다함에 이르고 마하빠자파티 양모 마하빠자파티는 수다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아직 이제 야소다라는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았죠. 이제 야소다라는 부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야소다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염없이 오는 야소다라를 보면서 부처님은 이게 아까 말 잘 들었잖아요. 들어왔는데 야소다라는 부처님이 험한 수행을 하면서 거친 배옷을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비단 옷을 안 입고 장신구를 걸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화장을 그만두고 맨 땅에서 잔다는 소리를 듣고 방한 이불을 모두 치우고 또 폐물 같은 것도 이제 착용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소다라가 저를 보살피고 절개를 지켰던 것은 금생만이 아니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카필라에 오고 사흘째 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이 오면은 왕위를 이어받아서 전륜성 왕이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것이기는 전륜성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것은 없으리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난다 이복동생 난다를 태자로 지기로 했죠. 그런 태자의 이복동생 난다의 태자 즉위식 결혼식 거기에 부처님이 바로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난다는 어릴 때는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형님이지만은 지금 그런 거친 배옷을 입고 이렇게 탁발을 여기까지 이렇게 탁발을 오십니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 막
음식을 이제 바울에다가 음식을 막 던지듯이 이렇게 막 넣었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넣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이제 니그로다 숲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부처님이 난다야, 넌 출가할 수 있겠느냐? 속으로는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으로 나온 소리는 생각과는 다른 말이 나온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난다도 출가했고, 그 다음에 라울라도 어머니가 야소다라가 말을 해요. 너의 아버지에게는 훌륭한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을 너는 물려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부처님께 가가지고는 제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또 부처님을 따라가죠. 숲에 와가지고는 사리불 목걸림존자를 통해서 이렇게 라울라를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9살이었는데 최초의 사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왕자들이 또 이렇게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왜서 이렇게 또 7명의 왕자들이 출가를 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부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브라만 출신들, 브라만 계급의 출신들이 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수도다라 왕이 우리 가문, 크샤티아라 가문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호의를 해야 된다,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가문에서 이 까빌라국의 모든 집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출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집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됐죠. 그 와중에 이런 이제 왕자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 7명의 왕자가 이렇게 출가를 할 때 옥발리, 이발사였던 옥발리도 출가를 하는데 7명의 왕자가 자기들의 교만심을 꺾기 위해서 옥발리를 먼저 우리 불교는 출가 순서대로 이렇게 사형이 되는 거예요. 출가 순서대로. 그래서 옥발리를 먼저 삭발을 하게 하고 옥발리를 상수로 해서 먼저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애를 취하고 나서 자기들도 이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자들은 아누룬다, 바띠야, 대화난다, 아난다, 바구, 낌빌라, 우파난다입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바띠아였습니다. 바띠아는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난다도 출가해버렸죠. 라울라도 출가했죠. 마땅히 왕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띠아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누룬다가 와가지고 자꾸 출가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만 써달라, 또 못 기다리겠다, 7일만 써달라, 또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띠아가 이 숲속에 깊은 밤에 홀로 이렇게 있어도, 그 전에 왕궁에 이렇게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 호의라고 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었는데, 숲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런 개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바띠아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누룬다는 원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렇게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잘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는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수영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막 졸기까지도 하고 그랬죠. 그걸 보고 부처님이 이제 방편으로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부처님 법문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졸고 있느냐,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나서 듣고 나서 이 안으로다가 다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지 않으리라,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는 그러면은 실명합니다 했는데도 눈을 안 감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눈을 잃었지만은 천안을 얻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깨달음까지 이렇게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발사 우빨리는 이제 나중에 계율 제율의 존재가 됩니다. 계율로 인한 논란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계율을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면면하게 살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랬죠. 그래서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비구가 되었습니다. 마하나마, 아누룬다형 마하나마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마하나마가 이제 왕의 석가족 카필라국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하나마는 이미 그때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수다원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양을 끊이지 않았고, 병든 비구들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약재를 가져오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이제 성가를 극진히 공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7강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의 성장과 비구니 성가의 탄생입니다. 먼저 교단의 성장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기원정사 건립과 초기교단의 성장 과정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는 이러한 연도나 이런 이 시기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는 대충 이 정도의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시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자들의 추정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BC 586년 38살 부처님께서 38살, 39살 이 무렵에 기원정사가 건립되고 초기교단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날로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4년 부처님께서 40세일 때 41세 이 무렵에 수도다나 왕이 열반에 들고 나서 그 뒤에 비구니 출가 마하빠자파티를 위시해서 비구니 성가가 이렇게 만약에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비구니 성당이 이렇게 성립되고 수많은 비구니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띠의 상인 수다따 이야기입니다. 라자가가 여가 있고 사와띠는 이쯤에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 시타와나에 머무실 때입니다. 라자가 시타와나에 머물 때 완전한 지혜를 깨달으신 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온갖 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성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수다따 극고독 장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수다따가 듣게 됩니다. 수다따는 사와띠 꼴리아의 사와띠에서 머무는 그러한 이제 아주 부자인 상인인데, 이 라자가의 거기에는 서로 이제 그 겸사돈을 맺은 처남도 되지만은 이제 또 자기 이렇게 서로가 여동생을 서로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동생끼리. 그렇게 한 이 사이인데, 거기에 이제 라자가에 이렇게
왔는데 평소 같으면은 정말 그냥 뭐먼 데서 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처남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반갑게 하고 그러는데 그날 가니까는 이 막 먼 자취를 준비하는가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눈치만 이렇게 막 봐도 오셨는가요 왔는가요 하고 인사만 하고는 그냥 막 자기들 볼일만 보고 있으니까는 자기들 그냥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일이 언제 끝나는가 하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 또 결혼식이 있느냐, 왕이 이렇게 오시는가, 뭐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 이 부처님께서 내일 와서 공양을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수다다가 눈이 번쩍 띄입니다. 부처님, 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여요. 더더군다나 부처님 여기 와서 공양을 드신다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신다와나 숲에 계신다 그래요. 지금 가서 뵐 수 있다 뵐 수 있냐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해가 너무 저물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죠. 이 사람 성기도 급하네. 내일 부처님이 오시면은 내일 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이제 초조하고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보겠다고 기다리는데 밤새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먼 길을 원래 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잠을 막 잘 자야 되잖아요. 피곤해서. 근데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이제 막 샜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기 날이 밝았나 문 열어보고 또 날이 밝았나 문 열어보고 하다가 이제 조금 좀 밝아진 것 같으니까는 막 그냥 나갔어요. 시다와나 숲에 있다 그러니까 시다와나 숲으로 이제 무작정 나갔죠. 근데 시다와나 숲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시다와나라는 것은 시다와나가 숲이에요. 시다숲이에요. 시다숲. 그 우리말로는 그게 뭘로 표현이 됐냐면은 시다림. 시다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다림 간다고 막 말하잖아요. 스님들이 저기 장례식장 가서 옆으로 하면 시다림 간다고 막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시다림이라는 말이에요. 시다와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시다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달린다는 말 시달린다. 뭘 그냥 막 아주 그냥 호되게 힘들고 막 고된이라면 그 시달린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시달렸다고 막 하잖아요. 그 시달린다는 말이 이 시달림이라는 말에서 시달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시달림이라는 것이 시타와나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말로 하면 공동묘지. 사람이 이 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다가는 신체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 밖에 숲에다가 이렇게 인도에서는 매장을 안 해요.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버려요. 그러면은 동물들이나 동물이나 새가 와가지고 조장, 풍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뼈다귀로 해골 뼈다귀 온갖 것이 뒹굴고 야차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시다림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런 데겠어요. 그래서 시달리라는 말이 시달림.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달림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시달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 수타타 장자가 시달림에 들어가니까 등골이 오싹해지고 두려움이 막 온 거예요. 막 발밑에는 마른 뼈다귀가 나뒹굴고 사방에 시체가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시체를 죽으면은 거기다 갖다 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냥 돌아갈까? 괜히 왔네 돌아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 귀한 기 속에서 앞으로 가십시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한 야차가 한 소리예요. 야차도 나쁜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가 원래 사람을 잡아먹지만은 부처님께 귀한 야차들이 또 있어요. 부처님께 귀한 야차. 예, 이 부처님께 귀한 야차가 수학다 장자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는 용기를 준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시라고. 이거는 또 이제 앞으로 또 나갔죠. 마침내 밝은 빛으로 이거 하늘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밝은 태양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다림은 설명을 드렸죠. 부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수닥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봤는데 부처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닥다라는 이름은 자기는 맨날 여기 아나타 삐띠까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왜냐? 맨날 이 힘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을 돌봐준다 해서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을 수닥다를 아나타 삐띠까라고 맨날 다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수닥다라는 이름은 너무 오래만에 들어본 이 이름이라 그런 이름을 이렇게 딱 불러주니까 너무 반가웠죠. 부처님께서는 수닥다의 정성을 칭찬하면서 두려움을 떨친 그에게 진리의 보물을 안겨줍니다. 위험과 재난이 도사린 세상에서 상인이잖아요. 상인. 무역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상인을 그걸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한 거래를 하는 이 수닥다 장자에게 부처님은 위험과 재난이 도사린 세상에서 어느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험난한 군병을 넘나드는 수많은 장사길에서 수닥다는 이 부처님의 그때 들려준 법문을 들으면서 수닥다 장자는 수다원 성인의 경지에 이렇게 올라가요.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면 믿음으로 딱 이제 충만되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더 이상 무서울게, 두려울게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닥다는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정말 환희심으로 가득 넘쳐버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가 계신 곳으로 초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머물 수 있는 어떤 정사, 머물 수 있는 어떤 사원,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와티에 정사를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청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3번을 청했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4번째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실 때 수닥다 장자가 부처님께 가가지고는 부처님 저는 이제 사와티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를 지을 곳을 이렇게 도와줄 그런 스님을 한 분 이렇게 저를 지을 것을 도와주실 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걸 좀 보내주시라고 함께 좀 가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를 이렇게
이렇게 함께 가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이 함께 가서 사와띠로 오자마자 여러 곳을 물색을 합니다. 정사를 짓게 다 곳을 찾아낸 게 바로 꼬살라국의 꼴리아다고 아까 말을 했는데, 꼴리아가 아니고 꼬살라입니다. 꼬살라국의 태자인 제타 태자의 동산, 거기를 이렇게 찾게 됐죠. 근데 제타 태자는 우리 한글로는 이제 기타 태자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수국 고도군 하잖아요. 이 기타 태자라는 말에서 기수 그렇게 이제 기타 태자가 됐어요. 기수국 고도군. 원래 제타 태자 하면은 제수국 고도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문으로 번역되기가 기타 태자로 번역이 됐던 것이죠. 제타 태자는 그 나라의 태자예요. 태자고 돈도 많아요. 근데 뭐라고 이제 뭐가 아쉽다고 그 좋은 땅을 팔겠어요? 안 판다. 내가 뭐라고 파냐? 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거기 황금이라도 그냥 가득 깔면 모를까 안 판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수라타 장자가 그러면 이제 거래가 성립했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황당하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들을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황금을 가득 깔아버리면은 뭐 어쩔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제 거래가 됐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나는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하면서 화를 냈는데 마침내 수라타 장녀가 재판을 걸어가지고는 재판장들이 이제 나중에 이 최고의 마지막에 재판에서 한 나라의 일국의 태자인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신용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걸로 거래가 상산된 걸로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라타 장자가 황금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동산을 황금을 이제 깔기를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타 태자의 동산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여기 막 깔아져 있잖아요. 뭐가 네모 조각 막 해서 깔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황금으로 지금 막 들고 지금 막 깔고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여기 소 몇 마리가 지금 막 쉬고 있죠. 이 수레에다가 소를 황금을 막 가져와 가지고는 황금을 이렇게 막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라타 장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황금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깔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기타 태자가 보고는 이제 더 이상 황금이 없어서 그러냐고 이제 그만두실 거냐고 그러니까는 수라타 장자가 어디에 있는 황금을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뭐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가장 최고의 위험을 물리쳐주고 또 이렇게 나에게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해서 그러한 법을 알려주신 부처님을 모시려고 한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시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은 황금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러면서 정사의 입구에 제타와나 정사, 라마는 정사거든요. 제타와나 정사라는 그러한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수라타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이렇게 보시를 하죠. 수라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거기에 이제 수사타 장자는 이제 건물을 이제 더 이상 황금으로 이제 황금 지금까지 간 황금으로 이제 거래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부터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실 물 샘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파고 한 가운데 부처님께서 머무실 향실 간다굿이라고 하거든요. 향실도 간다굿이라고 멋지게 짓고 이렇게 해서 기원정사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낙성식에 부처님을 초대를 합니다. 부처님이 오셨을 때 수사투장자가 부처님께 이 기원정사, 이 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합니다 했을 때 부처님이 나에게 보시하지 말고 시방 승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 승가에다가 이렇게 보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다트 장자가 황금 주전자, 이게 황금 주전자거든요. 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따르면서 시방 승가에다가 이렇게 이 정사를 보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여기에서 부처님이 낙성식에서 방문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제타태사께서 보시한 숲에 수다따가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 승가에 보시합니다.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항상 이 공양을 보시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항상 축원을 하거든요. 축원. 정사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쇠파리, 모기, 전갈 등 벌레의 위험에서 보호해주며 뱀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도 막아줍니다. 또한 정사는 거센 폭풍우와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도 막아줍니다. 정사는 거룩한 순가 대중이 머물며 수행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사를 보시한 것은 크나큰 공덕이라고 열애가 말합니다. 이롭고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이들이 머물 정사를 짓고 또 알고 본 법을 거침없이 설해주는 비구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옷, 음식, 약, 침구, 의식주 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네 가지의 의지처, 옷, 의식주하고 약, 이 네 가지를 보시해야 합니다. 정사에서 지내는 비구들은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하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주와 비구 모두가 참다운 진리를 구현해서 현재 이곳에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고요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사와띠 사람들은 수다따를 아나타삐니까 극보독장자라고 이렇게 불러왔다 그랬죠. 제타테냐의 숲에 세운 정사를 기수국 고도곤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타와나라마 또는 아나핀티카 라마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기원정사, 기수국고독이라고 이렇게 부를 것은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 사원의 줄임말입니다. 기수라고 하는 것은 제타왕자의 나무, 아까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기타라 그랬잖아요. 제타왕자의 숫자는 나무예요. 나무 숫자. 제타왕자의 나무, 그 다음에 급고독 장자, 별명을
함께해서 기수, 급, 고독, 사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게 기원정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중림정사와 더불어 초기 불교의 2대의 큰 사원이 됩니다.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띠 남쪽 1.6km 지점에 있던 제타테자 소유의 동산에 아나타피티카 장자가 지어서 성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에 22년간을 여기서 보내시면서 법문을 경전에 보면은 많은 법문이 경전이 기원정사에서 한 법문이 많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쌍유타니까야는 짧은 경전들의 모임이거든요. 쌍유타니까야는 짧은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 경전들 보면은 기원정사에서 한 법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22년 동안을 여기서 안거를 지내셨으니까는 여기서 많이 법문을 하셨죠. 이 수락다 장자는 급고독 장자라고도 했다 그랬죠. 이 부처님의 대표적인 남자 신조입니다. 의지 없고 지 없는 고독한 사람들 아나타에게 먹을 곳 핀다를 제공했으므로 아나타 핀티카 한역으로 급고독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기원정사를 건립한 후에 이 장자는 매일 자신의 집에서 100여 명의 비구를 초청을 해서 식사 공양을 올렸고요. 언제 누가 오더라도 바로 접대할 수 있도록 500명의 자리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수다타 장자는 나중에는 부처님 덕분에 가정 불화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이렇게 법문하기에는 조금 좀 내용이 길고 나중에 초하루 법문이나 그럴 때 법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들으세요. 네. 자 마침내 꼬살라 그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법이 부처님은 까밀라도 루빈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기야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여기서 나중에 마가다 녹야원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는 무대가 여기였어요. 무대가 그리고 지난주에 카필라에 이제 이렇게 왔었고 이제 무대가 여기까지 넓어진 거예요. 무대가 이쪽으로 넓어졌죠. 기원정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와띠로 오십니다. 부처님께서 꼬살라 왕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말리카 왕비하고 위사카입니다. 위사카는 어렸을 때 7살 때 소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에 올라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을 굉장히 그냥 애타게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원래 여기 이 나가다에 여기 살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 사케다로 가면서 여기에 이 인도에 몇 번째 가는 대보호예요. 위사카의 부모가 정략적으로 꼬살라국과 마가다국의 서로 간의 이 정략에 의해서 이 위사카의 집이 사케다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강에서 오른 7강이잖아요. 7강, 8강, 9강, 9강에서 더 살펴볼 것이고 말리카 왕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리카는 전에 우리 그 본문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니까 말리카는 원래 노예예요. 노예. 그 말리카 숲을 이렇게 지키는 거기를 가꾸는 정원사 노예라. 말리 숲을 가꾸는 노예인데 어느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말리숲으로 가는 도중에 한 수행자를 봅니다. 수행자를 보고 자기가 먹을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고 자기는 이제 거기 말리숲에서 이렇게 거기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어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좀 초췌한 모습으로 좀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냥하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군지도 신분도 모르고 이 여인은 이제 아주 친절하고 이 여인이 아주 성격이 좋아요. 그냥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잘 보살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이 파세나디, 지금 여기에는 좀 안 나오죠. 그 나라의 왕인 파세나디 왕이 사냥을 갔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혼자 막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숲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한 이 사람을 보고는 이 왕이 그 사람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왕궁의 A범죄를 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왕비로 삼습니다. 파세나디의 왕한테는 왕비가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이 마가다구가 뭐 정략적으로 했던 그러한 왕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온 그러한 왕비도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왕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파세나디 왕은 이 말리카 왕비를 가장 이렇게 중요했어요. 너무 편안하거든. 말리카 왕비는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잘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말리카 왕비가 자신이 왕비까지 이렇게 올랐잖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왕비까지 올랐을까? 그게 뭐 때문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날 밥을 공양했던 그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그냥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 말리카는 부처님께 공양한功德을 그날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날 바로 그냥 그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는 잘 물론 시중 든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죠. 자기가 그만큼 정성스레서 잘해서 그랬지만은 어쨌든지 보기 바로 봐도 그냥 공덕을 바로 받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말리카가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면 날마다 이제 이 파세나디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시오, 이 나라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부처님을 보러 갑시다. 다른 말은 다 들어주는 이 파세나디 왕인데 그 말은 듣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 부처님의 종족이 어떤 종족이에요? 석가 종족이잖아요. 석가족은 자기 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 자기 나라의 속국에 왕자였던
그 나라의 사람을 거기를 자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막 내키겠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냥 계속 하죠. 이렇게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자꾸, 그래도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이렇게 예뻐하는 말리카 왕비가 자꾸 책을하니까, 그래 너 이제 말리카 왕비가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시오. 그래서 수행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를 대왕이 직접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경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또 이렇게 찬탄하고 따를 것이라고 또 말을 또 잘 이쁘게 잘 구슬러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침내 그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장사로 갑니다. 이제 그 왕이 이렇게 갈 때는 얼마나 또 그 수많은 수레를 다 500대의 수레를 다 이끌고 딱 작업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가서 갔는데, 아니 누구도 왕이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또 쳐다도 안 봐.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공손하게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이제 파세나데 왕이 좀 기분이 나빴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또 새파랗게 젊네. 나이가 40도 아직 안 됐으니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젊어요.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다 미동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좀 핀트가 좀 상했죠. 그래가지고는 당신처럼 당신이 곤담하시오. 부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곤담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성자에게 그 태어난 종족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곤담하라고 하는 데에는 또 뭔 의미가 있냐면은, 당신은 나의 속국에 있는 거기에 왕자지 않냐, 그러한 의미까지도 담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곤담하시오. 당신이 삼맥삼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른 훌륭한 6명의 이제 사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가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을 가가지고는 당신이 삼맥삼부다라고 삼맥삼부자라고 물었을 때 누구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새파란 당신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막 따지듯이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왕이시오, 세상에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4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세나 대왕이 이제 귀가 솔깃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왕자고, 그 다음에는 불, 조그만 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그만 독사 새끼, 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문.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4가지는 조그맣더라도 소홀히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왜서 그러냐고. 자, 왕은 왕자, 어린 왕자라고 해서 그냥 막 소홀히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문이 다 그냥 다 멸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누구죠? 바수대왕과 이 꼬살라의 아들에 의해서 석가족이 이렇게 멸문을 당해요. 어린 왕자라고 해서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족이 그렇게 막 우습게 봤다가 완전히 멸문 당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독사 새끼라고 우습게 보면은 독사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또 조그만 불씨라고 해서 안 끄고 놔두다가 바람이 불면은 완전히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문, 어떠한 사문이라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문일지라도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직의 계율을 잘 지키고 바르게 수행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삼백삼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파세나드 왕이 마침내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바꾸죠. 공경하는 마음을 좀 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나라에 이상한 꼬살나무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돌았어요. 부처는 부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왜 그런 이상한 말이 돌았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잃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잃고는 너무 비통한 마음에 부처님께 가서는 부처님, 너무 사랑하던 아들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근심과 슬픔이 따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이상하거든.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 눈물의 씨앗이 된다고 그럴까?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죠. 부처님이 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또 따라서 누가 노래까지 불렀죠?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동네에서 이제 동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름하고 있는 노름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부처님이 사랑과 은혜가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는 다들 그러거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게 눈물이 이 사랑과 은혜가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되냐?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이렇게 그냥 퍼져나갔죠. 그 소문이 마침내 그 나라의 파세나디 왕한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세나디 왕이 말리카 왕비한테 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막 존경하는 이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그냥 딱 웃으면서 바보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그냥 딱 말을 했죠. 이렇게 부처님이 말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리카가 곰곰이 생각하더만 대왕이시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이 나라를 당연히 사랑하죠. 이 나라를 누가 와가지고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자들을
공주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 당신의 왕자하고 공주가 다 이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슬픔, 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예, 대왕이시오. 대왕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빠세나다 왕이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삼배를 올립니다. 기회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지혜를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 거죠. 네. 네. 어느 날 이제 이 파세나 대왕이 말리카한테 말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말리카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 왕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겠어요? 당연히 당신입니다. 대왕 당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하녀에 불과했던 노예에 불과했던 그러한 천민을 가장 첫 번째 왕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애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상 가는 이 고마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거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말릴까봐 곰곰이 생각을 하지만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한테 물어봐요. 대왕이시오. 대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대왕도 당연히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한 가닥 서운한 것, 한 가닥 이제 그 말릴까봐 자기를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서운한 것을 조금 마음 한켠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옳다. 그리고 나서 파세나 대왕의 마음속에 아직도 말릴까 왕비에 대한 서운함, 의구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마음을 다 기울여 돌아다닌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개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아는 사람은 남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알고는 말릴까 왕비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죠. 그 서운함 속에 이제 서운한 감정이 녹아진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말리과 왕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궁으로 돌아서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중한 만큼 남도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이 사화띠에 계실 때면은 파세나데 왕은 항상 부처님을 찾아뵙고 제자의 예를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 파세나데 왕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이 부분은 이 정치하는 사람, 왕 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의 마음가짐이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연애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 받으십시오.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파세나데 왕은 산라나무 숲에 작은 정사를 이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왕비 말리과 왕비 함께 교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오는 그런 여러 마리의 말을 타고 파세나데 왕이 이렇게 부처님께 맨 처음에 이렇게 오는 모습이에요.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는 여기는 그냥 부처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는 잘 안 그렸다 그랬잖아요. 전륜탑이나 아니면은 또 보리수나무나 보자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 그러죠. 이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파세나데 왕은 이제 부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마가다국의 뱀비사라 왕하고 비교를 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끝에 사가족에게 정식으로 초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가족의 멸망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것은 11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살리 재앙의 택시가 나오죠. 외살리는 이 마가다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외살리 왓지국입니다. 왓지국에 여기는 연합국이 공화국. 물론 이제 그 지도자 그룹이 있긴 있지만은 서로 석가족도 그렇고 석가족 왓지국 이런 데는 연정 체제 좀 그런 체제예요. 그런 체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이 마가다국이나 코살라 이런 다른 나라들은 다 1인 동제죠.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1인 동제인데 왓지국이나 석가족 여기는 좀 연방 체제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째 무렵에 나자가에 중림정상 나자가에 이렇게 계실 때 그때 외살리에 가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됐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파종한 씨앗들은 싹도 키워보지 못한 채 말라버리고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리차이족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바라문들을 초대해가지고, 바라문들은 이 큰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 바라문들을 초대해서 큰 제사를 지내자. 성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또 하자.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근래에 이 사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인을 부처님을 초대하면은 초대해서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렇게 공론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마일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마가다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사람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일다가 부처님께 가가지고, 빈비사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큰 가뭄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 나라에 계신 성인 부처님을 외살리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마가다국에서 봤을 때는 이 옆나라가 이 재앙이 들면은 자기들은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누가 그렇게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 속모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속모함 비치진 않으면서, 그런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가지고는 또 말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 나라에 지금 심한 기근이 이렇게 닥쳐와서 너무 지금 힘듭니다. 제발 우리 백성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 마가다국의 왕의 초청으로 이렇게 여기에 머물고 있는 손님입니다. 왕이 허락해 줘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빈비사라 왕한테 또 이렇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빈비사라 왕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더 이상은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이 외살리로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제 준비도 해주고 배려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처님과 비구들을 직접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산이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려한 저택과 동산이 질비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외산이라는 나라는 어떤 도시냐? 자, 외산이는 이 화려한 도시고 천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경에 나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화려한 번영을 누린 도시예요. 리차이족 왕자들이 다스리는 외산이는 여러 왕족들로 형성된 완지 연맹의 중심이자 교통과 무역의 요지입니다. 무역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외산리는 도시를 지을 때부터 세 겹의 성벽을 쌓아서 적의 침공에 대비를 했습니다. 도시 안에는 웅장한 건물과 대저택들이 즐비하고 집집마다 나무가 우거진 정원과 연못을 갖춘 정원을 갖추고 있었죠. 7,700개의 7,700 이러한 연못, 누각, 공원, 독분지방 혹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은 외산리는 실로 천상세계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외산리를 다스리는 리차이족 왕자들은 다양한 색상을 지닌 비단으로 옷을 지어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래요. 그래서 어느 날이냐 부처님이 갖가지 비단과 보석으로 단장한 리차이족 왕자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아직 도리천의 신들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저기에 오고 있는 리차이족 왕자들을 잘 보고 관찰해라. 그들의 모습에서 도리천의 신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다른 데서는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만 이 리차이 이 외살리를 굉장히 또 부처님이 사랑을 했어요. 외살리를 나중에 이 칠라고 그랬을 때 외살리를 부처님 말년에 마가다국에서 외살리를 치려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간접적으로 거기를 못 치게도 하거든요. 굉장히 여기를 사랑을 하셨어요. 외살리라는 그 도시의 보수,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여기를 이렇게 멋진 곳이에요. 이렇게 멋진 곳에 그러한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다 굶어 죽고 그렇게 다 죽어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마침내 강을 겐지스 강을 이렇게 여기 라자가에서 겐지스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외살리에 이르는 사흘 동안에 빗줄기는 가늘어지지 않았고 먼지가 날리던 왓지의 대지에 파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살리의 성문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당신의 발을 거느리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깨끗한 물을 담아서 거리마다 뿌리며 이렇게 말해라. 이 부분은 축약을 맨 윗부분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배경이라고, 이 경전은 보배경의 머리부분이에요. 머리부분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부분만 했죠. 우리 약산 법요집에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에 나온 그러한 문구입니다.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왕자들과 함께 깨끗한 물을 담아 거리마다 뿌리면서 이 보배경을 7일 동안 이렇게 독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골목골목을 메웠던 악취와 질병의 기운이 씻은 듯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 남방에 이제 미얀마나 태국, 스리랑카 이런 남방의 사람들은 병이 들고 그러면은 이 보배경을 항상 이렇게 독송을 하고 해요. 신통과 가마에 감복한 리차이족 사람들은 외살리 근교의 큰 숲에 2층 강당, 중각강당이라고 경전에 이제 우리 한역 경전에는 중각강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거다고 이제 아시면 돼요. 중각강당이 꾸따가라살라를 건립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외살리라고 하는 것은 니간타 나다푸타 자이나교의 교조가 니간타 나다푸타인데 이 니간타 나다푸타의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여기가 자이나교가 번성을 했겠어요. 이 수많은 왕족과 백성들이 니간타 교도들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외살리를 비롯한 왓지 연맹의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니간타 교도들이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외살리의 총사령관 시하장군입니다. 시하장군은 중각강당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법문을, 부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서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그래요. 법문을 듣고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부처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시하장군이 니간타 나다푸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는 마비라다 그런가? 마비다. 대웅이다 그러거든요. 마비라시요. 저는 마비라가 우리 대웅이잖아요. 대웅. 우리도 대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처음에 마비라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대웅이라고 우리 이제 불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됐지만 그쪽에 니건타 그 자이나교에서도 이 니건타 나나부다를 마하비라라고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 니건타 나나부다한테 부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니까는 한번 가서 만나뵙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만나볼 거 없다. 가봐야 그 사람은 자기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뭐 도덕 부정을 하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니까 가서 만나볼 것도 없다 이야기를 해요. 또 어느 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갔는데 또 부처님을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딱 모였다고 하면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아장군이 또 부처님을 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또 하니까 또 만나볼 필요 없다고 또 3번을 그래요. 왜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이 앞에 자기가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네, 그 대련할 사람을 그 사람이 충분하다고 대련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그냥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안 보내야 되겠다. 그쪽으로는 안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안 보냈는데 3번째도 못 가게.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듣고는 이제 4번째는 이제 네가 다 나다 못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부처님은 도덕을 부정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단별을 주장하고 도덕을 부정하고 또 엄지 모습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사실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말 하지? 누가 그런 말 했냐?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막 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사실이다. 지음 없음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 성내, 머리성, 모변에서 신업, 구업, 우업,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음 없음을 나는 주장한다. 또 단별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단별을 주장한다. 또 어떤 그러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단별할 것, 또 업지음 없음 이런 것을 이제 업짓지 말라는 것, 또 업지으라는 것은 어떤 업을 지으라는 것이냐? 좋은 업을 지으라. 좋은 업을 그러한 좋은 업을 지으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또 이렇게 업지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시아장군이 아주 감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여기 이제 업지음 없음과 업지음과 단멸 3가지만 말을 했는데 이제 쭉 한 8가지를 말을 해요. 그것을 다 듣고 나서는 시아장군이 니건타 외살리 종족들의 비난을 명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장군이 그 나라에서 대장군이 이렇게 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개종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바세로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시아장군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처럼 명망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자기 종교
종교를 개종한다 그러면 막 소문을 막 그냥 다 냈을 건데 도리어 상당히 뭐라 그러니까는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흥하게 됐죠. 그래서 시아 장군이 오늘부터 저는 부처님과 제자들에게만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니거타 나타부다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우물이었는데 밥을 다 공양을 주는 이 우물이었는데 그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불교는 이렇게 내 종교만이 최고고 내 종교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다 주변의 종교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함께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다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불교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5년째 깨달음을 이루고 5년째에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병환이 좀 심상찮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깜빌라와토 근처 교회 숲에 이렇게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그 큰 가뭄이 또 들어가지고는 이 삭가족과 꼴리아족 이 두 종족 사이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처음에 이제 물싸움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물싸움부터 여기서 너무 길게는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싸움부터 시작됐던 이게 나중에는 서로 종족을 비하하는 말들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그 가운데 부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물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왜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서로가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헐뜯고 막 그렇다 그랬고요. 그러면 왜 헐뜯고 비난하게 됐냐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는 물싸움부터 물대는 거 물꼬를 여기에 물꼬를 당신은 좀 늦게 파종했으니까는 거기 물 좀 대지 말고 우리 거 먼저 대자고 그 물대는 것에서부터 이게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종려나무 숲에 도돌나무 아래에 살던 토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토끼가 이 나무 숲에 이렇게 살다가 맨날 걱정을 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맨날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도토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졌구나. 겁이 나가지고는 그냥 막 도망가면서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아니죠. 온갖 짐승들이 그냥 한 콜에 도망가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호랑이 사자가 그 무리들을 막아서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누구한테서 그 이야기가 됐는가 찾아 원인을 찾고 보니까는 토끼한테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토끼한테 이제 어디서 그걸 들었냐 하늘이 무너진 소리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보니까는 도토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너가 말하던 그 하늘이었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면서 웃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토끼가 있냐. 그게 지금 당신들이 이 큰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신들하고 똑같아.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족들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친족이 화목하면
어떠한 적들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석가족하고 꼴리아족은 원래 친족이었어요. 석가족은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했고, 큰 누나, 석가족의 큰딸이 전염병에 천연두 같은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려서 혼자 꼴리나무 그 나무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느 이제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룬 종족이 꼴리아 종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같은 종족이에요. 석가족이나 꼴리아 종족이나 같은 아버지는 같은 종족이라. 큰 딸이었으니까는 다 같은 종족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친족들은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고. 부디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 화목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결국 파괴와 상처만 남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부족만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공부를 하시고 사람들이 다 부처님께 감사를 하면서 각 종족에서 250명씩 또 500명을 또 이렇게 출가를 시킵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계속을 설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삽시다. 이 담마파다 법구경 197번부터 199번 계속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삽시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원한에서 벗어납시다.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삽시다.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고뇌에서 벗어납시다. 탐욕이 거듭한 사람들 속에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삽시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납시다. 이 개성을 다 석가족과 꼴리아족 사람들이 칼과 창을 버리고 개성을 소리 높여 따라 부르고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아까 말했듯이 250명씩을 또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교단의 성장에서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수도다나 왕이 몸이 좀 안 좋았다고 이제 그 부처님께 아주 수도다나 왕이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위급해서 아들 부처님과 아들 나올라 등등 자손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갑니다. 수도나 왕이 부처님 두렵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선행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없는 생애 동안 쌓은 공덕과 보리수 아래서 얻은 이익이 아버지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속에 수도나 왕은 이 앞에 사담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나함, 그 뒤에 아라,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는 아라한의 상태로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부처님은 손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다리를 주무르고 그리고 다리장으로 처음에 부처님이 직접 관을 들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만인과 천신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께서 이걸 직접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이 불교를 부모원에도 모르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천신들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와서 수도다나 왕의 관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부처님은 이 향로를 드십니다. 향로를 주고 다리장으로 앞장을 쓰고 맨 앞장을 섰죠. 그리고 꽃을 뿌려 공양하고 땔감에 화장하는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몸뚱이란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산다는 것, 환상과 같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잠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저 사나운 불길을 보십시오. 이 불길을 뜨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욕심의 불길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법문을 아버지의 수도다나 왕의 임종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왕 수도다나 왕의 유고를 수습해서 탑을 세웁니다. 그때 이제 마하빠자파티가 가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직접 자기가 다 짜서 이렇게 만든 그런 가사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께 이 가사를 바칩니다. 부처님께서 안 받아요. 3번, 4번 해도 결국은 안 받고 승가로 돌립니다. 왜서 이렇게 안 받았냐? 그 뒤에 이제 부탁할 것을 부처님은 알고 있거든요. 마하빠자파티가 부처님, 여자들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의지를 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아들, 손주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도다나 왕 남편까지 이렇게 가고는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아무리 부탁을 했지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비구들과 함께 외살기로 향하십니다. 그랬는데 마하빠자파티가 직접 머리를 감고 거친 베옷을 입고 맨발로 까필라거리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약속이 난 듯이 500명의 여인들이 뒤를 따릅니다. 말라 숲으로 말라 땅으로 들었는데 500명이 뒤따라 오죠. 외살기 중각강당, 그 외살기 중각강당이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거기에 심한 가뭄을 이렇게 없애주고 사람들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와지족 사람들이 중각강당을 지어줬다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이 거기에 계실 때 이 사람들이 이 500명의 마하빠자파티를 비롯해서 500명의 여인들이 온 겁니다. 이렇게 왔죠.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탁발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승가도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머리 감고 이렇게 왔는데 누가 이렇게 밥이나 제대로 줬겠냐고요. 완전히 거의 진짜 반죽은 상태로 왔다고 생각을 해야죠. 너무 처참한 상태로 언제 저 사람들이 왕족이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왔죠. 아난다가 부처님께 저 여인들이 교단에 들어와 수행자로 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난다요, 여자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청하지 말라. 3번, 4번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시여, 여자도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수다원과를 얻고 사담과를 얻고 안암과를 얻고 아람과를 현생에서 증득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이다 하나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기회를 마빠자파티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안 한다요.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비구를 공경하는 8가지의 법을 받아들인다면 출가 수행자로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구니 8경계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8경계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비록 출가한 지 100세의 비구니일지라도 갓 출가한 비구를 보면은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비하고 자리를 권해야 한다.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권해를 해서 나온 그거예요. 두 번째는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그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비구니들끼리 이렇게 따로 있다가 어떠한 이제 위협이 있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스가에 교수해 줄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청해야 된다.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를 알죠? 설마 그것도 모르면서 듣고 있는 건 아니죠? 비구니는 여자 수행자, 비구는 남자 수행자입니다. 그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자,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 중에 3사를 구해서 보고 듣고 의심한 것을 자자해야 한다. 비구니는 승장제를 범했으면 마땅히 두 승가에게 보름 동안 참여를 해야 한다. 2년 동안 식차만하는 개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 출가를 해도 바로 이렇게 비구계를 우리 그 당시에는 비구계를 4개월 정도 지나면은 비구계를 줬었어요. 4개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4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식차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들은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식차만한이 이 계라는 것을 둔 거예요. 기간을 그런 2년 동안에 식차만화가 계를 배우고 마치면 비구로부터 비구니계를 수리할 것을 청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지 비구니는 비구를 어떤 이유로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비구니가 비구를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지만 비구는 비구니들을 교계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비구니가 비구에게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고 충고를 듣는 모습, 또 밤늦게 비구니들과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제가자들이 보고는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또 그래서 또 비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비구니들에게 의무계율을 속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비구니들에게 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을 하고 비구니들을 위해 갈망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비구니들 위해 죄를 처분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비구들과 자자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악작죄가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이렇게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못 바꿔가지고는 딱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는 그것을 수정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비구니 8경법은
비구니의 보호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있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고는 말도 안 된다고, 부처님이 그런 것을 했다고 막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비구니 출가를 허락한 것은 불교와 자인화교만 있었습니다. 이 자인화교는 원래 옷을 완전히 입지를 안 해요. 남자들은 완전히 옷을 입지를 않고 여자들은 백의 흰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했었죠. 비구니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녀 비구가 수행할 경우에 수행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홍자는 또 500년이 불교의 정법이 500년이, 원래 정법이 1000년을 가는데 정법이 500년이 단축된 것을 염두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는 설도 있습니다. 팔경법의 특징은 비구승가에서 독자적으로 보살 자자를 하는데, 비구니는 비구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통제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이렇게 말했듯이 나중에 완화가 됩니다. 난타카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에 보면 비구니들은 비구스님들이 순서대로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해줘요. 순서대로 오늘은 누가 가서 법문을 해주고, 15일마다 포사를 하거든요. 그 포사일마다 가서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고, 또 15일이 지나면 또 어느 스님이 가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난타카가 가서 법문을 할 때 무상고부와 가르친 7각계 법문을 했는데, 난타카의 법문을 난타카가 아주 그냥 재밌게 법문을 하는가 봐요. 아주 재밌게 자매들이여 하면서 막 재밌게. 그래서 비구니를 가르치는데 으뜸했다 그래요, 난타카가. 그래서 이 난타카의 법문을 듣고 500명의 비구니들이 아라한에서 수다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러한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와다의 비구니 승가의 전통은 11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완전히 이렇게 단절이 됐고요. 오늘날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티베트 등 대승 불교권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미국의 스피리트락 메인텐 센터에서 비구니 승단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비구니 승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비구니 승가. 이 아난다의 도움으로 여인의 출가가 허락되었죠. 다만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들에게 항상 비구들을 공경하며 비구들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샘이 만들어지자 기다렸던 듯이 수많은 맑은 물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하바자밖에 뒤를 이어서 카필라에 남아있던 야소다라와 난다의 아내 자나빠나 깔라니, 전에 난다의 아내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저의 화장에 마르기 전에 오라고 했던 자나빠나 깔라니, 또 난다 여동생 순달이 난다, 또 마카사파의 아내 바타카 필라니, 둘 다 마카사파하고 둘 다 출가의 뜻을 두고 있어가지고 가운데다가 꽃다발을 두고 이렇게 보호 생활을 했다는 그 두 사람 알죠? 전에 방문했던 마카사파의 아내였던 바타카 필라니 역시 비구니 승가가 생기자 교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의 두 날개처럼 부처님 교단의 한 축을 이루게 된 비구니 승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훌륭한 비구니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깨마 비구니 역시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한 분인데, 자, 깨마 비구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